성가대가 계속 발전을 하고 있죠.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후에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 모든 과실은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 가운데에 있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엄청난 경고 가운데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영과 육이 다 죽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남유다 백성들에게 또다시 경고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였느냐 하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경고하시기를, 호세아 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을 제하고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3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그렇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는 그를 발가벗겨 놓겠다,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하겠다. 그리고 광야같이 목마르고 갈증 속에 살게 하겠다. 그리고 결국 목말라 죽게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4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겠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네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저 이방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을 섬기면서 마치 남편이 있는 여자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음행을 행하는 것처럼 행한다고 한다면 바로 내가 벌거벗길 것이고 광야와 같게 할 것이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5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자, 이방의 우상을 섬기면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면서 이들이 하는 말이 그들에게 가져다 주는 떡과 그리고 물과 양털과 삶과 기름과 술들을 가지고 가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그 우상이 나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제사 지내러 가는
그들에게 내가 6절에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라. 또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이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그리고 8절 9절 보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뭘 주었느냐 하면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고, 그 다음에 또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더라.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과 그것이 익은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들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삶도 빼앗고 양털도 빼앗고, 그리고 곡식이 맺혀질 그때에 그 곡식들을 다 빼앗아 버리고 계절까지도 다 빼앗아서 열매가 맺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경고를 했고, 11절부터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여기에 11절 말씀을 보면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폐해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무너뜨려서 성전에서 절기를 지키지 못하게 하고 절기를 지키면서 누리는 그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고를 그들은 무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벌거벗기겠다, 광야에다가 던져놓겠다, 그리고 더 나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겠다, 그리고 가시로 길을 막고 담으로 길을 막겠다, 그리고 덤으로 그들에게 벌을 내리겠다라고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남유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 거친 들이라는 말은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얻을 것이 없습니다. 목마름만 있고 갈증만 있는 것이 그곳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들을 거친 들로 데리고 갔다. 그 말은 어디로 데리고 갔다는 말입니까? 저 바벨론으로 데리고 갔다. 바벨론에 데리고 갔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즐거워할 수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포도나무에서 그 곡식을 따서 자기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그 기회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하나님께서 벌거벗겼다는 겁니다. 그들을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갈 때에 옷을 다 벗겨가지고 쇠고랑을 채워서 저 먼 바벨론까지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되고 복된 삶을 살아야 할 그 백성들이 옷을 벗겨서 끌고 저 먼 나라까지 끌고 갔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 그들의 삶은 광야와 같은 삶이었죠. 그 광야와 같은 삶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8절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미 그들에게는 아골 골짜기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거친 들에 와 있고, 이들은 왜 벌거벗은 존재가 되었고, 왜 그들은 참으로 절기를 지키면서 유월절과 오순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삶을 다 잃어버렸습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의 과실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집들이 다 불타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마치 남편을 두고 바람난 여인이 다른 남자들과 계속 음행하고 그의 자식들을 낳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참으로 다른 남자였던 우상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다니면서 그를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벌거벗기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고, 그리고 그들의 삶은 아골 골짜기와 같은 고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해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거친 들, 이 아골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희망을 줍니다. 이들에게는 정말 희망이 없었습니다. 70년 동안 살기에 그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은 금방 돌아갈 줄 알았는데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2년 만에 돌아갈 것이다 그랬는데 2년이 넘어도 돌아가기는커녕 어림도 없이 그들은 종살이하고 그들은 어림도 없이 고통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골 골짜기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2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50년, 60년이 지났는데도 어떻게 다시 해방될 기회가 없습니다. 이들이 돌아가려고 하면 그 앞에는 가시던 뿔이 있고, 그들이 돌아가려고 하면 담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들은 또 아무리 그 가정 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그냥 그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을 주시는 데에 그 희망의 말씀이 어디냐?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이루하고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거친 들에 있는 그들, 참으로 거친 들에서 불러내가지고 그들을 이루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다시 포도원을 주겠다. 여러분, 다시 포도원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과거에 잃어버렸던 그 포도원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물질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15절에 보니까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골 골짜기가 어디서 생겨났습니까? 이 아골 골짜기라는 것은 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난 후에 참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저 여리고성을 돌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없이 하루에 한 바퀴씩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7바퀴를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여서 그렇게 그 명령대로 참으로 돌고
그리고 마지막에 7바퀴 돌고 난 다음에 나팔 불고 소리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점령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때에 한 가지의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 경고가 뭐였느냐 하면 여리고성은 첫 번째 해 것으로서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곳에 있는 어떤 것도 손대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가져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손대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거기에 손을 댄 겁니다. 에토 한 벌, 그리고 50세겔 되는 금덩어리 하나, 그리고 또 하는 금덩어리를 가져다가 그가 은 200세겔 되는 그것을 훔쳐다가 장막 밑에다가 숨겨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에 점령을 해야 할 그 아이성을 점령하다가 36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해서 도망치게 됩니다.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 그 아이성에서 실패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실패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땅을 점령해 갈 수가 어디가 있겠는가? 그래서 모두가 절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실망하게 만드느냐고, 이렇게 낙담하게 만드느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경고한 대로 말을 듣지 않은 자가 있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비뽑기를 했더니 누가 걸렸습니까? 아간이 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간을 불러다가 그에게 책망하고 그의 가족과 함께 완전히 돌로 쳐서 죽여서 돌무더기를 만들었던 것이 바로 아골골짜기 아닙니까? 그래서 아골골짜기라고 하면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은 실패의 불순종의 자리였고, 더 나아가서 실패의 자리였고 결국 심판의 자리였을 뿐만 아니라 그게 그 죽음의 자리였던 것이 아골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골골짜기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저 아간이 범죄하고 아간이 불순종하여 그들이 고통 속에 죽어갔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아골골짜기와 같은 저 바벨론에서 종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지 않았습니까? 자, 15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기서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 이 아골골짜기는 아까 불순종의 자리였고 실패의 자리였고 심판의 자리였고 그리고 죽음의 자리였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만든다는 건 소망의 문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으로, 심판의 자리에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마치 거친 들에 있는 것처럼, 저 아골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낙심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지고 또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는 가시덤불도 있고 그 담이 가로막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문을 만들어 주시고 그 소망의 문을 열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고 진정한 기쁨을 얻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바로 묻었던 그 무덤은 죽음의 자리 아닙니까? 그리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죽었던 그 사건은 참으로 멸망의 자리였고 재심판의 자리였는데, 그 죽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꾸어 주셨습니까? 부활로 바꾸어 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절망의 자리였던 아골 골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세워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고, 다시 꿈을 꾸고 다시 고향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소망의 문을 달아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마치 거친 들에 있는 것처럼, 아골 골짜기에 있는 것처럼 실패하고 절망하고 정말로 속상하고 마치 가시가 찔려서 아픈 것처럼, 그 아픔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아픔의 자리에서, 고통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심판의 자리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축복의 자리로 바꾸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의 자리로 바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을 박차고 부활로 다시 살아온 것처럼 이 아골 골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을 달아주시고, 그곳에서 소망을 갖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시고,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절망으로 끝내지 말고 오직 다시 소망을 갖고 그 소망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띄워주세요. 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1절을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 말은 여호와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꿈꾸는 것 같다라는 말은 언제 이런 말을 씁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데, 참으로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해 정말로 되어지고 했을 때에 꿈꾸는 것 같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고다의 아골 골짜기와 같은 그런 골짜기에 소망의 문을 세우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수 있었으니 그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은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리고 더 나가서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절 그때에 우리 입에는 뭐가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때에 그들은 돌아와 가지고 입에 웃음이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혀에는 찬양이 찼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일을 해주심으로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고, 그 꿈꾸는 것 같은 일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찼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참으로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과 저 거친 들과 같은 그 자리에 서 있는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소망의 문을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웃음이 가득하고 찬양이 여러분의 혀에 가득 찰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본문 15절에 보면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응대한다라는 말은 응답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은 천진난만해서 날마다 뛰어놀고 기뻐 뛰고 걱정하지 않고 기뻐하고 좋은 조금만 재미난 일만 있어도 웃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가서 애굽에서 나오는 날과 같다. 저 바벨론의 포로가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저 홍해바다에 왔는데 그 홍해바다 앞에는 물이요, 옆에는 언덕이요, 뒤에는 애굽의 군병들이 쫓아옴으로 인하여서 그곳이 아골골짜기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곳이 아골골짜기가 되어서 그들이 절망하고 그들이 죽을 줄 알았지요. 그 자리에서 무덤이 될 줄 알았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서 그 강가의 물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이 건너가게 됐고, 애굽의 군병들은 물속에 쳐넣는 그런 결과로 인해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출애굽기 15장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을 했고, 그리고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모든 여자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거친 들과 같고 아골골짜기와 같고, 그리고 우리의 앞에 가시가 있고 그리고 담이 막혀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속에서 그 가시덤불은 사라지고 다물은 허물어지고 그 문은 열려서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고 노래했던 것처럼, 참으로 웃음이 가득했던 것처럼,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가기 전에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에 잡혀가서는 그들이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우리 남편이야, 이제는 내 남편은 바알이 아니야, 진짜 우리의 남편은 바로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그들은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의 신은 여호와 하나님뿐이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남편은 하나님뿐이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의 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17절 보면 16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저 바벨론에서 그 거친 들에 서 있게 되고 그 아골골짜기의 삶을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진짜 남편은 저 바알이 아니고 진짜 남편은 하나님이구나.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고 우리에게 정말로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진정으로 은총을 베푸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구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기에, 그들이 그렇게 고백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꿈꾸는 것 같은 일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언제나 여호와만이 우리의 신이요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남편인 것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을 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고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공율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매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진실한 너의 남편으로 나도 너희들한테 진실하게 정의롭게 살겠다. 여러분, 남편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가 의지할 존재가 되어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할 소중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해주는 데에 내가 진실한 남편으로 정의로운 남편으로 너의 남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 혹시 내가 거친 들에 서 있고 또 아골골짜기와 같은 두려움과 참으로 힘든 상황 속에 있고 또 거기서 벗어나 보려고 하지만 가시덤불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서 또 담벼락이 쌓여 있어서 나가지 못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 성도라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며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셔서 꿈꾸는 일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꿈꾸는 것 같은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찰 수 있는 그런 역사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꿈꾸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꿈꾸는 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만 경외한다면,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남편이라고 믿고 그분만을 섬긴다면 정말로 꿈꾸는 일이 일어나서 웃음이 가득 차고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